아멘. 우리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제 그 성막문을 지나고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고 떡상을 지나서 이제 5번째 시간으로 7등대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7등대에 오늘 이르기 전에 성수 안에 마당 안뜰 안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우리 불 앞에서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고 사단과 결석을 끊어버리는 불을 통과했고, 또 물두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비춰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어서 이제 마당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난 곳이 오른쪽, 여러분이 잘 외우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 팔을 벌리면은 이 오른쪽에 떡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떡상의 떡은 3가지를 통해서 이제 그 떡이 만들어지는데, 절구에 찧어야 되고 맷돌에 갈아야 되고 그리고 가마솥에 불을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은 절구의 공의의 역할을 해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말씀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왜 저분들은 나를 콕콕 찌를까? 그게 지금 공의로 여러분들의 죄가 지금 벗겨지고 있는 거예요. 콕콕 찔려올 때 내 죄가 콱콱 찔려지고 뭔가 이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지금 내 껍질이, 죄의 껍질이 벗겨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부끄럼 당하신 옷벗김 당한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껍질만 벗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밀을 가지고 이제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 아래짝 맷돌, 위짝 맷돌을 가지고 어처구니를 가지고 이제 돌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다음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은 말씀을 전할 때 어처구니 역할을 가지고 열심히 아래쪽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골고루 여러분들을 먹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탐욕과 교만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영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옛날의 형체가 없이, 옛날의 기질이나 옛날의 성량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량을 바꿔버리는, 갈아버리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갈려야 되는 거예요. 갈려야지만 여러분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운 가루가 돼야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름에다가 뭉쳐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가지고 불을 통과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떡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여러분 이제 불을 통과는 이제 맷돌에 갈려지는 단계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단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옛날 사람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여러분의 모든 형체가 허물어지는, 옛날의 형태가 없어지는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가 가마솥에 들어가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질 때는 지금 현재 당한 고통 때문에 부르짖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살아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가마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계가 되어지는 것이 가마솥의 단계라고 했습니다. 왜? 불에다가 삶아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화부, 그러니까 불을 떼는 사람, 불 떼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이 빨리 육성이 죽고 영생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불을 떼는 거예요. 그 불에 처음에는 이제 죄와 사망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생명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잘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진리의 영, 진리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를 이제 여러분 당당하게 이기는 사람, 사단을 이기는 사람, 그리고 사단이 어떤 유혹과 미혹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사단의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무장된 사람을 만들고, 그 만드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뭘 하는 것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지기까지 화부 역할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에다가 계속 불을 지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목사님들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렇게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이제 그 가마솥에서 여러분들이 잘 삶겨지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제 진짜 성령으로,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됐다면 성령으로 이끌어 나가서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사단을 통해서 마지막 통과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와서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의식주를 가지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너 능력이 있잖아.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너 의식주 부자 되게 너 만들어라. 너 부자 되라. 너 집 한 칸 사. 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네가 원하는 의식주 만들어. 돌이 떡덩이 되게 하는 이런 거 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삶을 살 거야. 통과하고 나면은 두 번째 사단이 또 뭐라는 것입니까? 성전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 성전 꼭대기가 있습니까? 우리 머리 꼭대기에 생겨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제가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누구 잔소리하는 거 굉장히 하지 말라 그러고 싫어하고 아주 철퇴를 강하는 지기가 막 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 머리 꼭대기가 가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사람을 이런 사람 만들고 저런 사람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성전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죠? 우리 성전 꼭대기는 머리예요. 우리 머리는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편, 남편의 머리는 예수님,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머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자꾸만 이래라 저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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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소리를 해가지고 큰 사람이 되는 것은 세상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여자분들이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연세가 많아지면 50대 이상의 남자들이 되면은 평소에는 잔소리가 없었던 사람이 왠지 잔소리가 많아져요. 여자들이 일하는 부엌에 와서 무슨 잔소리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말이 많은 거예요. 냉장고는 왜 열어보고 소뚜껑은 왜 열어보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잔소리예요. 그거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네가 뛰어내리라 네가 더 잘해라 이거 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 젊은 사람들한테 잔소리를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이제 빛이 되어서 말씀으로 다 가르치려고 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맨날 소리 지르는 게 그겁니다. 입 닫으라고요. 잔소리하면 입 닫으라는 게 뭡니까? 사람 머리 꼭대기 가가지고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드는 거 이거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죄 짓는 겁니다. 이제 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항상 우리 머리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외에 누구도 갈 수 없어요. 아멘. 사람의 지시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처리해라. 달려봐라. 네 능력 나타내고 네가 머리가 돼가지고 네가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네가 한 번만 나한테 타협해가지고 내 말 듣고 나한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게. 이거 원래 내 것 아니었는데 지금은 나한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줄게. 사단은 이 천하만국에 지금 세상 임금으로 와 있습니다. 사단이요. 근데 원래 세상 임금은 아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유일하신 왕으로 등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가 자기한테 타협해서 죄 한 번만 지면 천하만국을 가진 호령하는 왕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입니다.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끝까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 속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가마솥에 들어갔을 때 내 무능을 철저하게 깨닫고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나이도 젊지 않고 나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엇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파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길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목표를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표점을 가지고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목표점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여러분이 죄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초점이 되시기를 삶의 초점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어느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천지가 개벽을 해도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겠다. 내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난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이 땅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두려움으로 떨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는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그분을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셨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두려워 떨림으로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떡상에서 변화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7 등대로 가겠습니다. 좌편 이제 모습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7 등대는 정금으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정금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금 등대를 만드는데 살구꽃 형상을 가지고 만들고, 그리고 정금 등대만 있으면 뭐합니까? 심지도 있어야 되잖아요. 심지만 있으면 뭐합니까? 기름이 있어야지만 불을 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불을 밝히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완전하게 굴리면서 가지가지 영혼육에 훈련을 시키잖아요. 물질이 가난하게 만드는 훈련도 시키고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버려지는 훈련도 받게 만들고,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나는 무능하다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진짜 무릎을 꿇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이 완전히 꿇어질 때까지, 스스로 이마가 땅에 붙을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잖아요. 왜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정금등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말씀의 떡상에서 떡을 먹는 것은요, 내 자신을 이제 어떤 무장하는, 나 스스로를 무장하는 모습이었다면, 등대는 뭐냐면은 등대의 목적은 비추게 하기 위해서 등대가 필요한 거예요. 어둠을 밝히게 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등대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암흑천지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다음에 2절이 뭡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우주에 들어오시기 전에, 생명으로 들어오시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모든 상태는 혼돈의 상태입니다. 공허한 상태입니다. 만족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깊은 어둠에 잠겨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도, 삶의 목적도 빗나가 있고, 내가 나가는 방향도 거꾸로 잘못 가고 있고,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분간도 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버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가고, 예수 믿는 사람 여기에 능력이 있다면 여기에 쫓아가고, 이 교회 가면 부자 된다면 이 교회 쫓아가버리고, 이 교회 가면 잘 된다면 이 교회 쫓아가버리고, 저 교회에 뭐 정치가가 많으면은 정치가 하려고 하면 정치가가 모인 교회 쫓아가버리고, 저 교회에 의사가 많아 그 교회 쫓아가버리고, 저 교회에 부자가 많아 그 교회 쫓아가버리고, 그 목사님 능력이 많대 그게 쫓아가버리고. 그러니까 우왕좌왕 오합지졸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공허하기 때문에, 깊은 흑암 속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불을 켜가지고 햇볕을 주시니까 밝은 세상, 맑은 세상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로 보면은 암흑천지예요. 암흑천지라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암흑천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 소리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설교 그냥 이거 좋아. 여러분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설교들이 오지만 굉장히 여러분과 위험하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속도가 빠르고 문화가 이렇게 발달하니까 굉장히 살기 좋은 세상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이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설교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교,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든지 취해서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설교는 다 들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많은 사람의 설교를 듣는 것만큼 많은 사람들의 혼을 그러니까 저기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영적 바이러스가 많이 들어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설교를 듣고 나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 사람 설교 팍 듣고 나는 영이 자라나는 것 같으죠. 근데 왜 안 자라지? 난 너무 많이
하는데 왜 영어를 안 잘하지? 잘하는 것은요, 여러분, 박사는 어떨 때 박사가 됩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박사가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박사가 되는 거예요. 기술이 너무 많은 사람은요, 쪽박찬데요. 한우물을 많이 잘 파는 사람이 부자가 된답니다. 여러분, 말씀도 영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실 때 이런 모습으로 쫙 말씀을 파고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모습으로 옮길 때 그쪽으로 쫙 들어가야지 막 그냥 아침에 눈 뜨면서 저녁까지 여기저기 뒤져다니면서 영은 혼란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은요 말없이 혼란합니다. 굉장히 혼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여러분 그 설교 다 들으면서 여러분 다 쳐놓으면서 기도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좋으면 그냥 좋은 거 받아들이잖아요. 그 사람에 있는 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까지도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성향이 바꿔지는 것이 그런 모습으로 바꿔지는 것처럼, 근데 한 사람의 모습만 말씀을 들어도 성향이 바꿔지는데 여러 사람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합지졸이 되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똑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 우물 팔고 이 우물을 다 파고 나면은 또 다른 우물을 파고, 여러분 국어 박사가 되고 나면은 산수 박사가 되어지고 뭐 과학 박사가 돼야지 이 박사 저 박사 한꺼번에 한다고 해서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영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혼돈이에요. 혼돈. 오늘 7 점검등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점검등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점검등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점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가운데 지하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뽑아가지고 1000도씨가 넘는 온도 속에다가 7번 이상을 재련시켜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뭐냐면은 황금, 금덩어리를 돌과 흙이 많이 묶여있는 것을 1000도씨 이상의 불에다가 7번 이상을 재련하면 98%의 황금이 나옵니다. 이 황금을 원어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루소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황금은 뭐냐면은 이 세상 임금들과 부유한 권력자들이 누리는 권세와 부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자 되는데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은 이 신앙에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뭐 11절을 많이 하면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면 부자가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뭐 부유하면서 뭐 목사님의 옷을 사주면, 목사님이 뭘 해주면 뭐 복을 받습니다. 자동차를 사주면 뭐가 어떻게 됩니다. 뭐가 어떻게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여기에 맞춰진 설교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점검은 100%라 해야지만 점검이 되는데, 여기 금은 몇 프로였습니까? 98%의 황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서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황금으로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값을 치러지는, 부자들과 권력자들에게 값을 치러지는, 저 세상 부자 사단에게 값을 치러지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부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어떤 모습으로 또 단련합니까? 2000도씨 이상의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99.3%가 되는 순금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 순금은 2000도씨 이상의 불 속에 들어가야지만 만들어지는 것이 순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금을 프루시온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금은 뭐냐면요, 난 예수 믿는 목적이 나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난 예수 믿는 목적이 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돈을 벌어가지고 난 가난한 자도 돕고 개척교회도 돕고 뭐 이런 교회도 돕고 우리 교회에서 건축하는 것도 돕고 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난 쓰고 싶어. 근데 99.3%는 점검이 아닙니다.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기 안에는 나는 부자 되는 데는 내가 모습은 없는데 내가 권력을 갖기 위해서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는 하는 내가 뭔가 돈이 있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또 다른 나의 자만, 오만, 교만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해. 난 이 정도 하고 사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 헌신한다니까? 이게 순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루시온입니다. 하나님은 황금의 상태에 머무는 사람도 그냥 두시기도 하고 순금에 사는 사람도, 그러니까 수많은 예수 믿는 대부분의 교회에 와서 부자 돼서 나 예수 믿어서 복 받아서 예수 믿어서 황금의 상태, 크루소스의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환란이 싫어, 나 훈련받기 싫어요, 나 더 이상 싫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 머뭅니다. 나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열심히 내 직위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 황금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을 좀 하고 싶고 내가 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2000도시까지 이제 갑니다. 근데 그게 뭐가 남아있습니까? 내 자만, 내 오만. 내가 이 정도 기도했기 때문에 내 이 정도 헌신하고 살잖아. 나 이 정도 뭔가 좀 하고 살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외식적인 어떤 모습들 나 좀 알아봐 줘. 나 이 정도 하니까 나 좀 알아봐 줘. 나 욕심 없어. 나 그런 거 없어. 나 교만 없어. 근데 나 좀 알아봐 주면 안 될까? 은근하게 교만과 자만으로 나 선교도 하고 뭐도 하고 나 공급받아가지고 몇 프로는 뭐도 하고 외국으로 선교도 하고 막 가난한 자도 돕고 뭐도 돕고 나 하고 있어.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하는 그런 모습. 2000도시 불 속에 들어가는 크루시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안 보입니다. 이제 황금까지는 보여도 여기까지는 거의 잘 안 봅니다. 사람 눈에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네 자만이, 네 교만이, 너의 외식함이, 전적인 나를 위한 헌신이 너에게 없구나. 우리 여기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머물러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 오늘 등대가 무슨 등대입니까? 점검 등대예요. 100% 금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100%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9.3%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도시 온도에 올리냐면은 3000도시 이상이 되는 온도를 올려서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0도시 이상까지 1000도시만 가도 중내 산에 별 예수를 믿어야 되네 말아야 되네 별 그런 거 다 합니다. 그죠? 거기까지 가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근데 순금 정도만 돼도 큰 교회 안에 몇 명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정도입니다. 안 그래요? 근데 3000도시 이상의 불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1200만의 성도 중에서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모든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중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습니다. 100% 순금이 된 사람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1천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있는 우리나라에 100% 점검이 어느 정도 몇 프로나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과 비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금은 카다로스입니다. 이 금은 밝은 유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색도 없고 향도 없는 금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황금으로 됐다. 우리가 정금으로 됐다. 이제 황금으로 됐다. 우리가 정금은 그냥 유리 같으니까 그냥 유리는 뭐 저거 유리? 저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까봐 우리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천국은 황금 뭐 황금길 황금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천국은 정금이에요. 제가 갔던 천국도 정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분명히 정금은 정금인데 여기서 말하는 뭐 유리처럼
색도 없고 어떤 그런 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점검은 점검인데 어떤 모습으로 비쳤냐면은 아무런 머리카락 하나만큼의 그림자도 없는 그런 점검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점검의 모습은 우리 안에 어떤 내 인간적인 어떤 것도 다 뽑혀나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 삶 자체가 오직 그분만을 위한 것으로 바꿔지는, 왜? 완전하게 새 생명이 됐잖아요. 완전하게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오직 내가 삶의 목적이, 내 살아가는 목적이 뭐지? 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게 점검이에요. 내가 뭐 살아서 뭐 내가 능력으로 뭘 해보겠다, 돈으로 뭘 해보겠다, 내가 뭐 말씀으로 뭘 해보겠다, 내가 찬양을 해가지고 뭘 해보겠다, 기도를 내가 뭘 해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 내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일하라면 일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치 아래 완전히 들어간 이 신앙을 점검신앙이라 이야기합니다.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5절인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마음의 청결이 뭐냐면요, 점검 같은 마음이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런 등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비춰내야 되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아직까지 이물질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아닌 내 어떤 모습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또 재련시키고 또 재련시키고 더 강도가 높이 재련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계속해서 훈련받는 사람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3000도 이상의 불속에 들어가가지고 껍벅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00도씨 불속에, 어떤 사람은 1000도씨 불속에,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불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장작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연기만,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만 빼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그래요? 그냥 오물투성이 모습이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도 느끼지 못하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 내가 사람을 죽여봤습니까? 내가 뭐 무슨 간음을 한번 해봤습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 모습은 뭘까요? 지금 금덩어리는 금덩어리인데 흙과 돌이 같이 묻혀있는 이런 모습들, 아직 불 속에는 구경도 못 해본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성도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요, 3000도씨 이상 불 속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등대의 모양은 어떤 모양인가?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화고한 많은 꽃들이 있고 많은 것들인데 왜 하필이면 살구꽃 형상이었을까요? 이 살구꽃은 팔레스틴에서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올 때 가장 먼저 우미 돋고 잎을 내는 이 꽃나무가 살구꽃 나무랍니다. 팔레스틴에서 살구꽃이 가장 먼저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구꽃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의미가 있는데 가장 큰 의미는 샤카드라고 해서 깨어난다, 깨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잠을 자지 않는다, 감시한다, 깊이 주시한다, 숨어서 기다린다, 파스쿤, 그 외에도 다른 뜻이 또 있습니다. 그런 모습인데 파스쿤이라는 뜻이에요. 영적 깊은 잠을 자지 않고 영적으로 껴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이 단계가 바로 살구꽃 형상의 등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등대에는 등대인데 정금등대가 돼야 되고, 어떤 모양의 등대가 되냐면 살구꽃 형상의 등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살구꽃 형상은 내 영이 죄악 속에서 죄악에 잠을 자지도 않고 내가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빠져서 내가 등불을 끈 그런 모습도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껴있는, 내가 항상 불이 붙어있는 이 모습으로 불을 지피고 있는 이 모습인데, 항상 껴서
파수꾼의 역할은 뭘 하는 것입니까? 크게 두 가지를 하는 거잖아요. 앞에서 적군이 올 때 적군이다 소리 질러주는 거예요.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안으로는 뭡니까?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원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지 못하도록 껴있는 이 모습. 안으로는 껴있고 밖으로는 파수하는, 밖으로는 지키는 이런 모습이 바로 파수꾼이에요. 저 이단들이 가져가지고 파수대 뭐 이렇게 뭐 책 내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소리를 잘 안 써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파수꾼, 파수대 뭐 왕국회관에서 이거 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진짜 파수꾼이 돼야 된다니까는요. 우리 영혼에 원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재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모든 일가 친척들에게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들어서 껴서 지켜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면서 불성각으로 지키고 날마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서 지키고 기도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또 가족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죄석에 빠지지 못하도록, 죄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살구꽃 형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형상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그러면은 정금으로 살구꽃, 이제 정금 7등대를 탁 만들었습니다. 근데 불이 붙여져야 되잖아요. 등대의 주 목적은 뭡니까? 앞을 비추기 위해서, 비춰주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성막 안에 불빛은요, 어떤 불빛도 없습니다. 오직 7등대에서 비치는 이 불빛만 있습니다. 이 불빛은 내려가도 안 되고 이 불빛은 올라가도 안 됩니다. 올라가면은 거름이 나가지고 회가 나서, 우리가 회가 난다 그러죠. 그죠? 회가 나서 온 집을 다 시커멓게 만듭니다. 나 돈 좀 냈어. 나 헌신 좀 했어. 나 뭐 좀 했어. 나 세상에서 부자 됐어. 명예 높아졌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불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온 사방을 다 때를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가위를 듣고 불집게를 듣고 잘라주는 것입니다. 그 날마다 교만하면은요 확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또 심지가 내려가가지고 불이 가면 또 꺼져가고 있습니다. 꺼져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끌어올려야 됩니다. 기구를 가지고 끌어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호롱불 써봤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호롱불을 써봤습니다. 이거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끌어올려가지고 다시, 그게 너무 오래 키고 있으면 여기가 딱딱해져가지고 또 회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잘라줘야 됩니다. 부들부들한 모습으로 잘라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떨어지면 사단에게 잡혀서 죽습니다. 불 끄지면 죽잖아요. 불 끄지면 바로 사단이 점령해가지고 사단의 소울이 돼버리잖아요. 사단이 소울이 돼도 안 되고 교만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7등대의 불빛이 항상 일정하게 있었는데 꺼져도 제사장은 죽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등대의 불빛이 꺼져버리면 우리는 죽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도대체 죽임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7등대는요, 이 불빛이라는 것은 7불입니다. 그죠? 완전한 이 불입니다. 이 불이 꺼져버리면 하나님의 영,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신이 한 개라도 꺼지면, 지혜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총명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모략이, 하나님의 모략이 없으면 사단은 못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재능, 달란트가 없으면 하나님 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이 없으면 못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없으면 내가 영광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받아서 그 불빛을 쫙 비춰내야 되는데 한 개라도 꺼지면 죽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만들어서 심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심지는 무엇으로 만들까요? 제사장이 입던 헌 옷, 찢어진 헌 옷을 가지고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이 심지는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의,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어. 뭐 무슨 하는 일인데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어.
당신이 뭐 하려고 그러면 무슨 보관이 있어? 네 믿음이 있어? 네가 뭐 어떤 그 일을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나 분명한 뭐 어떤 그런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등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겠는데 내 마음의 보관, 마음의 심지가 분명하게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심지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인데 정말 이걸 제가 여러분 많이 설명하려면 오늘 시간 엄청 갔죠. 지금 몇 시예요? 제가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이 심지는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마음의 믿음, 마음의 내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이 7 등대에서는 결과적으로 뭘 나타내냐면 내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엘리에셀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엘리에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을 가질게요? 엘리에셀의 믿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모세가 광야에 가서 2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 게르솜을 낳습니다.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2번째 아들 엘리에셀이 낳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정금등대가 되어서 맑게 깨끗해져서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스스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주기를 원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의 심지가 여기서 견고하지 않고 이 마음의 심지가 기름을 빨아들일 수도 없고 내 마음의 심지가 지금 기름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어떤 투들투들해가지고 어떤 심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일정한 불을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심지만큼 여러분 오늘 꼭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난 믿고 싶어. 근데 안 믿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어. 안 믿어져. 근데 여러분 꼭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믿어진다면 꼭 점검해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의 아버지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들과의 관계가 여러분 나빴다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들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순기능의 가정을 가지지 못하고 역기능의 가정을 만들고 가정에서 혈기를 부리고 가정에서 잔소리를 많이 하고 가정에서 폭력을 사용하고 가정에 그러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에 등한시했고 어떤 주색 잡기에 잡혀 있었고 어떤 술 문화에 어떤 그런 도덕적인 어떤 해이함에 있었던 그런 아버지가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치료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버지 관계와 치료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였습니다. 나에게 단 한 번도 신뢰감을 줄 수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나에게 한 번도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정말 믿고 싶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다면 그 아버지가 가서 아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내 마음이 아팠고 아빠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말씀이 안 믿어져요. 엘리에셀의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날까요? 아버지를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요. 기도 가운데 여러분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로 모셔드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은 부모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질병이 걸리면 병원으로 들어가고 놀아달라면 안아주고 업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모든 것을 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엘리에셀의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버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 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어떤 역기능의 어떤 그런 어떤 역할을 했다면 자녀들에게 진짜 회개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부모였다. 이런 아빠였다.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다. 나도 몰라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했다.
그러나 너희에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은 엘리에셀 하나님, 내가 어떤 생에 내가 못났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아버지들아, 나도 너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아버지가 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그랬잖아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노엽게 했다는 것은 엮이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들을 용서하고 자녀들에게는 회개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등대에 박혀야 되는, 등대의 줄기에 들어가야 되는 심지예요. 이 심지가 있으면 이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부어져야 되잖아요. 두 감람나무에서 부어지는 생기름이 부어져야 되잖아요. 이 기름이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일곱 불을 비치는, 일곱 등지 안에서 불을 비치는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불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엘리에셀의 믿음.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심지로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 뭐가 부어져야지만 불을 밝힐 수 있습니까? 기름이 부어져야지만 불을 밝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은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제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임마누엘 소망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려야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버려야지만 나는 이제 죄가 진짜 싫어지게 됩니다. 사단의 거짓말 딱 들어오면은 거짓말, 나 저기 듣기 싫어. 어떤 설교를 들어도 나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이런 분별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미사여고 좋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나 이 얘기는 듣기 싫어. 이제는 안 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을 수 있도록 자꾸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이 확장되지는 이런 모습으로 빛으로 자꾸만 내가 이끌려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지기를, 절대적인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불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등대의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불을 밝힐까요? 무슨 불을 밝힐까요? 사랑의 불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의 불을 밝혀야 됩니다. 성경에서 뜨거운 사랑의 불을 밝혔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다윗입니다. 다윗이란 이름은 사랑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만 불같이 뜨거운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도행전 1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불붙는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모든 뜻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다니시면서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다니시면서 하나님 그분이 목적하신 그 일들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불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죽어주시면서까지 죽음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분이 우리가 이때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던 이 모든 마음을 죽이면서 하나님, 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모습으로 바꿔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마음의 심지가 임마누엘의 마음,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아기를 낳아서 모든 필요와 그 아이가 성장하기까지 다 결혼해서 장가가고 시집가기까지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돌보시고 계시다,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영의 소망을 가지게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 오직 내 소망은, 오직 내 소원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들어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불같은 뜨거운 사랑으로 난 살겠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으로 살겠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옆에 있는 영혼들도, 나 자신도,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불같은 사랑이 있어야지만 진짜 사랑이 되어지지, 조건 없는 사랑이 되어지지. 그 사랑은 왜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불같은 사랑이잖아요.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 거잖아요. 불 앞에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태워야 될 것들이 오면 다 타버립니다. 안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살아가는 목적이 뭐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나에게 가슴 아프게 하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으로 내가 살리라.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원수를 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높이면서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는 훈련을 시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등대는 정금 등대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살아가는 그 등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등대가 되었으면 여러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그분께서는 내가 영으로 잠자고 죄악 속에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서 영적으로 끼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의 믿음은 엘리에셀의 믿음, 내 소망은 임마누엘의 소망, 내 살아가는 목적, 불같은 뜨거운 사랑, 이 사랑으로 살아드릴 때 잠언서에 보니까는 이런 사랑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부가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유일하시고 참신이신 진짜 왕이신 그분을 나타낼 수 있는 정금등대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곳간을 채우시는 부자들이 되시기를, 믿음의 부자, 실제적으로 거부가 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진짜 정금등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